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인가,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정도의 강의록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에 2차례 성경을 통독하신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들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종교들은 경전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경이 있고, 특히 불교라든가 그 이슬람, 모슬렘들이 믿는 이슬람교, 이 두 종교는 성경, 그들의 경전을 집단으로 통독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는 아마 카톨릭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지만 카톨릭의 경우나 불교의 경우, 이슬람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읽지 않고 그 사람들은 챈트, 노래로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곡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찰을 방문해 보시면은 승려들이 목탁을 두들기는데, 그것은 이 불경을 읽을 때, 독경할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목탁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불자들이 그 불경을 이렇게 목탁에 맞추어서 독경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장엄한 그와 같은 느낌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이 쿠란 경을 그렇게 전체 교인들이 어느 시간에 또 함께 이렇게 또 읽고, 그러니까 낭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낭독이나 그 어떤 통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들을 청자에다가 경전 경자를 쓴 청경,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성공회라든가 또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박자라든가 음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정돼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직까지 이 낭송을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어떤 음률을 고려하지는 않고 그냥 읽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신학대학 한번 제가 강의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옆 교실에서 너무 떠드는 그 소음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제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옆방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했더니 지금 저 옆방은 성경 통독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 70명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쫙 읽는데 1시간 정도 그렇게 읽으면은 20쪽, 우리 성경 20쪽을 읽는데요. 한 50분 동안에 그렇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오늘 통독반인데 오늘 자고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렇게 한 5시간인가 6시간인가 저렇게 읽어서 한 100페이지 성경 100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또 읽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인들이 처음 성경을 대하고 할 적에 이 통독,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랬는 건데요. 그런데 19세기 말 어쩌면 20세기 초에 이렇게 성행했던 성경 통독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성경 공부로 바뀌어요. 성경 공부. 이제 소리내서 읽거나 개인적으로 읽거나 하는 것은 조금 옆으로 비키고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 성경 공부. 그래서 그 교재도 교단에서 나오고 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공부라고 안 하고 좀 더 유식하게 성서 연구,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좀 더 전문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그런데 성경 공부라든가 성서 연구라든가 영어로는 똑같은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역시 경전은 읽어야 되고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읽어야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챈트, 성경을 부르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향수가 우리 개신교에는 있어요. 그 성공회나 카톨릭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매절을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 일부에서 요즘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교인들이 시편을 함께 읽을 때는 좀 우리 음률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을 좀 통송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이 천자문 하늘 전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편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볼 수가 없을까. 또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하는 거기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거기 그들이 내놓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본래부터 경전을 교인들이 대할 때 그것을 경전을 노래로 불렀었다, 혹은 통독을 했다, 낭송을 했다 하는 이러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1년에 개인적으로라도 성경 통독을 2번을 한다. 이것은 이 성경과 우리 신도와의 어떤 밀착된 관계를 다시 발견한 대단히 좋은 전통의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례씩 통독하시는 그 성경 자료 그 통계를 제가 뽑아보니까요, 구약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39권에 929장 23,213절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전서는 27권 260장 7,941절인데 빈절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빈절이 12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는 이제 16절이 빈절이 있는데 빈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절은 있는데 몇 절 없음 본문 안에 그리고 밑에 각주에 보면은 후대 사본에는 이 절에 이러이러이란 말이 더 들어있음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12개 절이 그렇게 빈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전서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고요. 장수는 1189장, 929장 구약, 260장 신약 해서 1189장 그리고 절수는 31,090절 빈절이 12절이 있고요. 자건 31,090절이 이제 우리 성경의 절수인데 또 우리 이 경전이 갖는 어떤 특성 때문에 한 번 표준으로 어떤 번역을 하고 그것을 인쇄를 해 냈는데 이제 1쪽부터 몇 쪽까지가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되는데 이 경전의 경우는 번역이 바뀌더라도 혹은 편집이 바뀌더라도 장절뿐만 아니라 쪽수도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모든 성경들이 다 쪽수가 같게 했는데 이제 새 번역도 나왔고 공동 번역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쪽수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나 옛날 구역이든 그 개역 한글판이든 개역 개정판이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은 편집이 아무리 달라도 쪽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공동 번역은 또 그것들끼리 또 쪽수가 같은데 이 개역 개정판의 경우는 구약전서가 1331쪽, 신약전서가 422쪽 혹은 어떤 것은 조금 422쪽에 다 못 담아서 한 서너 줄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전서의 쪽수는 1753쪽 혹은 54쪽 이렇게 되는데 한 시간에 한 20여 쪽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신다고 해서 이 성경 읽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통독 이것은 그냥 책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냥 읽는 겁니다. 통독 Reading a book from beginning to end 그냥 뭐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거 이것을 통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 낭독이란 말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송독은 소리내어 읽는데 약간 어떤 그 음률을 좀 고려하는 것과 구별이 될 수 있을는지 어쨌든 송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목자, 목독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 것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혹은 묵독 그냥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것 소리 내지 않고 silent reading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낭독이나 송독은 reading aloud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혹은 작은 소리로도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방법이 또 혼자서 읽는 방법 여럿이 함께 읽는 방법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아마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렇게 통독의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방법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아마 이미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성경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1925년에 나온 성경책인데요, 창문사라고 하는 대한성소공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캐나다 출신의 한국 선교사 게일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 기일, 영어 이름 게일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로교회 장로 이원모라고 하는 장로, 이 두 분이 성경을 사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역 신구약전서, 이게 1925년에 나왔는데, 이 성경책은 제가 왜 이걸 소개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합니다. 제가 그 성경전서를 수십 가지를 우리나라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록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 목차의 이 목록에 통독 시간을 써놓은 것은 이 성경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여기 보면은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는 성경책에는 목록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가죠. 그런데 창세기, 이것은 3시간 40분 걸린다. 출애굽기 2시간 50분 걸린다. 이렇게 해서 구약을 다 읽는데 쉬운 6시간 걸린다.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자기들이 번역을 해놓고 실제로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또 묵독이나 목독을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것은 송독 시간, 함께 소리내어 읽는, 혹은 혼자서라도 소리내어 읽을 때 이와 같은 송독 시간을, 그래서 구약은 56시간인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각 책마다 짧은 책, 룻기는 18분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조사를 해놨어요. 신약은 20시간 45분 걸려요. 마태복음은 2시간 40분. 아마 여러분들 이거 이제 집에서 통독하시면서 나는 몇 분 걸렸다, 이거 이제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여기 이거 교재 프린트해 드린 것 여기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이 얼마나 걸렸는지, 2시간 걸리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3시간 걸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성경 전서 통독 시간을 이 기일, 이원모 두 분이 번역한 사역 성경의 목록에 나오는 것대로 한다면은 성경 전서 통독 시간은 76시간 45분. 그러니까 한 77시간 걸리는 셈이네요. 넉넉 잡아 77시간. 아이고, 정말 참 한 보름 동안 집에서 그냥 일 안 하고 하면은 그냥 하루에 한 8시간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통독을 했을 때 그 통독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기쁨 혹은 수행, 또 나의 어떤 믿음의 자세, 그냥 성경을 읽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깨닫는다기보다는 우선 성경을 붙잡고 앉아 있는 그것, 몽골 가니까 기도바퀴라는 게 있더라고요. 티베트 불교에도 기도바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티베트 불교라든가 몽골 불교에서는 그 경전이 너무 많고 또 신도들은 대다수가 문맹이고,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에 경전을 써놨어요. 그걸 다 읽으려면 시간 걸릴 텐데 그냥 한번 하면 것이 휙 돌아가요. 마태복음 그냥 순식간에 다 읽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는 식으로 이 기도바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전을 써놓은 바퀴가 있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또 그렇게도 읽었더군요. 그것은 그냥 쫙쫙쫙쫙 하면은 한 10분이면 그거 다 바퀴 다 돌리고 나옵니다. 10분이면은 그냥 우리 성경보다도 더 방대한 그와 같은 경전을 그들은 다 읽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저는 저의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즐겨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성경 읽는 것이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에 놓고 읽는데 이제 읽다가 보면은 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큰 며느리를 본 다음부터는 이제 집안일이 더 한가하니까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큰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 자세로 성경을 오래 보시면은 우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다. 건강에 나쁘다. 그러니까 이 똑바른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막 그냥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한 30분 읽었으면 좀 쉬었다가 또 읽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을 손에서 못 놓더라고요. 며느리만 집에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있다가 밖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얼른 성경책 덮고 반짓거리 뭐 이게 바느질 하는 것처럼 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제가 그렇게 성경이 재밌어요. 꿀맛 같다. 정말 성경 꿀맛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잖아요. 저는 지금 다른 일로 성경을 정독하느라고 좀 여념이 없긴 합니다만은 자, 통독을 하신다는 말씀 듣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숙제.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 누가 그런 말 했나 하고 봤더니 1930년에 우리나라 감리교회가 교리적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구나. 그런데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본다면요, 이 권위가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무렵에 어떤 권위가 이동이 되는데, 신도들의 생활 지침을 만들거나 교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적에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회의 어떤 명령, 구체적으로는 교황의 명령,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권위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 얀 후스라든가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칼뱅, 이러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경우 교리를 만들든가 교인들 일상생활에 적용할 어떤 실천 사항을 규정할 때, 이때는 교황의 말이 아니고 교회의 말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 이 성경 말씀, 이것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표준을 만들 적에 권위가 교황에서 성경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절대적인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건 영어 쓰는 사람들은 divine imperative라 그래요. 아주 절대적인 명령, 신적인 명령. 그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교리나 우리 신앙이나 생활의 절대적 표준이 된다 하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죠.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인들은 교회가 제공해 주는 성경만 읽었어요. 읽는 게 아니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모든 신도들은 자기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가져야 된다. 그냥 히브리어 구약, 그리스어 신약, 그다음에 라틴어 신구약 성경 이것만 교회가 읽으라고, 교회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 가질 수 있는 성경인데 일반 신도들이 히브리어 알 수 없어요. 그리스만 알 수 없어요. 라틴어는 이태리 사람들이나 겨우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도 없어요. 성경을 읽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은 모든 신도들이 자기들이 쓰는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읽혀져야 되고, 그리고 신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한 분야는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82년에 심양에서 누가복음이 번역되었고 1887년에는 예수 성교 전서, 이것은 뭐냐면 거룩할 성자, 가르칠 교자, 온전전자, 책서자. 그러니까 예수 성교 전서는 신약의 우리말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심양에서 1887년에 번역이 됐어요.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도 이수정이라는 분이 중국 한문 성경을 좀 쉽게 읽도록 한문에다가 토를 단 그런 성경을 번역해냈는데 우리말 번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 개역 개정판의 최초의 신약 1900년에 신약전서, 1911년에 구약전서, 그 다음에 그것이 1938년에 번역의 일부가 고쳐져 가지고 개역 성경이 되고, 그리고 1961년에는 이제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표기가 바뀌어져서 한글판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11번에 1998년에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목사님, 안 목사님 이거 지금 쓰고 계시죠? 이것을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사이에 9번 공동번역 성서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년에 표준새 번역, 그것이 또 개정되어 가지고 2004년에 새 번역, 이런 성경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은 통독이 아니고, 통독은 통독대로 하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독, 조금 어떤 부분만 좀 이렇게 그 공부하듯이 정독을 아주 정확하게 공부해가면서 읽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문맥을 보고 읽는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번역들을 참고해서 본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번역은 우리말 번역만 하더라도 한 10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본다든가, 혹은 또 영어가 우리가 그냥 외국어로 우리가 배운 거니까 영어 성경책 중에서 또 몇 가지를 골라서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다른 언어를 더 익히셨다면은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런 성경들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문맥을 읽자, 다른 번역을 비교해서 보자,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세 번째,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든가 주석책을 보든가. 이 세 가지인데 아마 세 번째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그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을 좀 비교해 보셔도 좋을 텐데,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옛날 개역.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개정판에는 앞부분은 같아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판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뭐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이걸 쭉 읽다가 그냥 통독하게 되면 별 생각 없이 읽게 되죠.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이 학생들 막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꾸만 알던 것 같았는데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긍정할 때는 옳다는 말을 꼭 두 번을 해야 된다. 옳다 옳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또 아니면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두 번 해야 된다. 이거 평소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기껏 이제 좀 심각하게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옳다 옳으냐 그러면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런 말 아니겠느냐. 굉장히 그것도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거보다는. 그런데 또 다른 학생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런 것 아니라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옳든지 그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은 둘 중에 하나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기권하지 말아라. 기권해서는 안 된다. 난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가 이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즉 기권을 금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느냐. 이건 상당히 기발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느냐. 옳은 건데, 옳긴 옳은데 뭐가 무서워서 그거 아닌데요 이런 거. 또 분명히 이건 아닌데 뭔가 두려운 데가 있어서 긴데요 하고 하는 것. 그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쭉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문맥을 보지 않으면은 당황을 하게, 이렇게 이것만 똑 띄어서 하면은 참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그냥 예라고 기면은 그냥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니라는 말만 하지,
맹세의 말을 덧붙이지 말아라. 기독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예스는 거기 딴 말 안 붙이고도 그건 예스다. 100% 예스해야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랬다면, 노 그랬다면은 거기 다른 맹세의 말 붙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것은 완전히 그건 아닌 거다. 왜냐하면은요, 이 5장 12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게 예수께서 지금 당신의 청중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옳으냐? 그러면 옳다고만 해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라고만 해라. 여기에다가 맹세의 말을 덧붙이는 것은 이것은 악에서 나온 거다. 사탄이 시키는 거다.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를 든 까닭은요, 상당히 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은퇴를 하는 마당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으며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9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9살 때 유년주일학교 교회에 나갔더니 선생님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옳은 것은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 아닌 것은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다 하는 그 말씀 듣고 내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예수라면 내가 따르겠다. 사실 그런 의미라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맹세하지 마. 이 문맥을 보면은, 문맥, 앞뒤 문맥을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번역을 좀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제 여러분들은 개혁 개정판을 보시니까 개혁 한글판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것은 옛날 거고. 그러나 새 번역은 많이 달라요. 공동 번역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혁 개정판에서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번역들 쭉 보시면은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좀 오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10쪽에 여러분들 요거 10쪽에 보시면은 주 5번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주 5번을 따라서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이 5번을 따라서 여기서 제가 지금 소개할 그 성경을 가서 찾으세요. 거기 성경이 1124개가 들어있는데 1124개 그 번역판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현대인의 성경, 개혁 한글판, 새 번역 3개밖에 없고, 영어 번역은 한 50가지가 있는데, 혹시 영어를 젊을 때 영어를 배웠는데 이제 많이 까먹었어, 그런 분들 여기 들어가서 아주 쉬운 영어로 된 것 한번 읽어보시면은, 와, 내가 언제 이렇게 영어를 잘했던가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아마 쉬운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급 영어까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가지는 이렇게 그냥 들어누워 있어서 다 읽어.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들어누워 듣다니. 그러나 혹시 어쨌든 그 읽어주는 성경도 15종류나 있습니다. 소위 그 청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힘들면은 그냥 애들대로 하라 그러면 잘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늘 외우시는 건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상을 펴놓으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 머리가 기름에 젖는다든가 아니면 내 머리가 좀 이제 반들반들하게 됐다든가 하면은 논리적인 연결이 있는 건데, 갑자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거 뭔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너 성경 외워라 하면서 23편 외워라고 했던 어머니한테 가서, 그 성경 열심히 읽는 어머니한테 가서, 이게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이고, 그 목사님도 구약학자도 모르는 걸 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뭔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거나 이렇게 읽을 때는 뭐 알아서 그냥 다 모르는 건 지나가고 아는 건 이렇게 오고,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제 다른 번역들을 쭉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그냥 11쪽에 제가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가장 현대 영어 번역을 했더니, 기름을 내 머리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번역 보면은 이제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탁에 원수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원수들은 지금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 녀석이다, 하나님에게 초청받았다, 그래서 아마 질투하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 목전에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그랬는데 영어 번역 보니까 You welcome me,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뭘로? As an honored guest, 아주 정중한 손님으로 저를 환영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 직역을 해서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런 영어 번역들 비교해 보시거나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의미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편 127편 1절 2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여러분들 참 많이 이거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대로 안 하시네요. 여기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뭐 특강 강사가 오거나 뭐 담임 목사님이 쓰거나 그냥 설교만 시작됐다면 그냥 꾸벅꾸벅 좋은 분들이 있고, 좋은 분들은 여호와께서 나 사랑하시나 보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보다 하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여러분 한 분도 지금 여호와께 사랑받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접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그냥 또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The Lord, 주님께서는 provides, 공급해 주신다. For those He loves,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공급해 주신다. While they are asleep,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번역을 좀, 아마 새 번역을 보셔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서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면은 이렇게 통독하시다가 잘 몰랐던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주석을 참고한다. 주석 참고.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보면은 감람나무, 아주 좋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면은 그 돌 감람나무도 좋은 감람나무를 맺는다 하는 바울의 말인데, 저 이거 제가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고 저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평생 이 접 붙이는 농사 짓는데 이런 접은 없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가 접붙어 가지고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되는 거, 이건 접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장로님, 접의 원리가 뭡니까?
고염에다가 감 접붙이죠. 고염 열매 쓸데없는데 그 나무는 튼튼하니까 그 고염나무에다가 가지를 딱 하나 잘라가지고 내버리고 거기다가 감나무 가지 딱 꺾어서 이렇게 접을 붙이면은 이 감나무에서는 그 열매를 잘 못 맺던 그 감나무가 이 튼튼한 고염나무에 접붙어 가지고 그 좋은 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염나무에 감나무 접을 붙여 가지고 좋은 감을 얻는 거, 이게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는데 그게 거기서 좋은 감람나무 열매 맺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난 그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을 하느라고 이 원예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잘못된 예를 들었다. 뜻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뜻은 알겠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접을 붙여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알겠는데 비유는 틀렸다고 하고 아주 일찍부터 교부 시대 때부터 교부들이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 하는 역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